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 올리브 나무와 소규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대하며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뜻과 또 진리를 다시 깨우치고 저희들이 다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스라의 주도 아래서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풀어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울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힘이 되어서 또 기뻐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무언가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새롭게 생겨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밝히 알라. 말씀을 밝히 알라. 두 번째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첫 번째, 말씀을 밝히 알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에스라의 주도로 열린 그 말씀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된 이후로 백성들은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 바로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학사 에스라죠. 율법 학자,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찾아갔습니까?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 ESV에 보면은 이 밝히 알고자 이것을 스터디라고 그냥 심플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학자 에스라에게 에스라님, 저희들 좀 말씀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찾아간 것이죠. 전날에 있었던 그 집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은 말씀의 맛 그리고 말씀에 의한 그 은혜를 맛보았던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맛을 보고 나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더 맛보고 싶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다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음식을 조금만 단 거 먹어도 막 더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씀의 맛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알고 싶은 그 열망이 마음속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한 진리,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일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는 아예 알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14절 보시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곱째 달, 지금 이들 시점에서 날짜가 유대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2일입니다. 7월 1일 날 성대한 집회가 열렸고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에스라를 찾아갔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7월 일곱째 달에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7월 2일인데 7월 15일부터 엄청난 그 명절이 절기가 앞두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15절 보시면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야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준비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초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막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아무 나무나 이렇게 꺾어서 쓸 수 없잖아요. 초막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나무를 잘 골라야 됐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2주도 안 남았다. 이런 긴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지도자들이 생각한 거죠.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절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진리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통이 잠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계명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들이 성경 말씀의 전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계명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너무 핵심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초막절 같은 절기는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릇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또는 교인들이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믿고 자기가 정말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세례를 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확인조차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왔으면 됐다. 교회 와서 즐기면 됐다. 정말 그래요. 세례를 안 줘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 신약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옛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칭의가 뭔지도 모르고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런 것 때문에 찬양 부르면 좋고 그런 걸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지함 가운데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중요한 성경 지식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말씀을 좀 알고 싶어. 진리를 알고 싶어.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안 가르쳐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 정말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 그래서 뭐 따라가면은 뭐 여러 가지 가르쳐주죠. 뭐 짝풀이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근데 들으면은 그럴 듯해요. 막 그들이 뭐 처음에는 이상한 말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듯한 진리들로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정말 조잡하고 허접한 그런 교리들입니다. 정말 이 성경의 교리들을 튼튼하게 배운 사람들은 그걸 조금만 들어도 아 이거는 이단이다 감이 옵니다. 그런데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자신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때 들은 그런 지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대충 아는 사람들은 그냥 미혹돼요. 와, 성경이 이렇게도 풀어지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네. 막 이러면서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단에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위험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진짜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유튜브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까지는 아닌데 그들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는 그냥 자기가 찍으면 되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박진영 씨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유튜브에서 강의가 많이 나와요. 박진영 치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가 뭐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름이 뭐 노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복음이 나온다고요. 박진영 복음 강의 뭐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처음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고 계속 들어보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저도 제가 들어보려고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와, 이 사람 대단한데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말도 잘하고, 근데 끝까지 보니까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더라고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것도 참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조심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666이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딱 들으면 오 그래 성전이 무너졌는데 회복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큰 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압니다. 왜? 최종적인 성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왜 또 성전이 필요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박진영 씨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잘 가르치는구나. 감동받아요 사람들이. 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다 분별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걸 보고 다 주워 듣고 내가 좀 아는 것 같다.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아예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유튜브에서 다양한 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좋은 영상들도 있는데 나쁜 영상들도 정말 많아요.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놔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맞는 성경 말씀을 끌어오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기복주의적인 교회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다. 삼중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법칙을 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요한이 요한 3서에 편지를 읽는 사람들한테 쓴 인사말이에요. 너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걸 끌어와 가지고 기복주의적인 어떤 교리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성공하고 육체도 잘 된다. 건강한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복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꽂혀서 성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이없는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피를 긴급한 상황에는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즘에 신명기 묵상하면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황당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빨간색만 나면 다 예수님의 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파멸에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해석 잘못해서 이단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단이 왜 생깁니까? 성경을 잘못해서 해석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대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파멸하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해석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너무 이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단 수천 년이 된 정말 오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시대적인 간극이 큰 고대 문서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12세기, 13세기 이때 지어졌는데 성경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기원전 15세기 뭐 이런 때 기록된 것도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1세기에 기록됐잖아요. 지금 우리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대적인 그 간격이. 그 차이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고 있어서 성경에 생략된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뭐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텍스트의 문맥, 장르 이런 거 사실 다 따져야 됩니다. 원래는 어떤 것은 시이고 어떤 것은 역사서이고 어떤 것은 묵시이고 어떤 것은 상징이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풀면 되는 것이 무슨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이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성경 한 권의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정말 소중히 여기려면, 정말 잘 알려면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한 다른 책들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자 공부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 박진년 씨가 그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는 그 성경을 혼자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혼자 공부하니까 혼자 뭐 예루살렘 갔다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한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혼자서 읽는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교회는 하나의 해석 공동체예요. 성경을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연습하게 되죠. 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이러이러한 근거로 저러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 건전한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저절로 터득되게 됩니다. 그리고 케어 그룹에서 함께 나누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말씀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교정이 되고 고치고 참고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성경을 파면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그 해석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잘 공부할 때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처럼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교육자의 지도 아래에서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 그리고 해석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반에서 성경 해석을 알려주는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그걸 제대로 익히고 배우면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듣고 성경을 이해하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건전한 원리와 원칙들을 배우면 그냥 혼자 큐티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진리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잊고 있었던 진리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쉬는 날에 이제 설교가 있는 주간에는 카페를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에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카페에 있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잘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또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제가 화요일 그때 이제 카페를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보험 어떻게 할 건지, 뭐 워렌 버핏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걱정이 좀 됐어요.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그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저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도 좀 이렇게 열심히 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큐티를 했어요. 카페에서. 근데 큐티를 하니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이번 주에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레위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주어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그 여전히 이 주변 사람들은 다 투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에서는 나의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너희의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지. 나는 청지기이지. 나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지. 잊어버렸던 진리들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진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케어할까? 내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갈까? 다 이제 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잊혀졌던 진리들이 다시 발견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성경 말씀을 밝히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밝히 알고 싶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두리뭉실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 또한 좀 기회가 되시면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어요. 조직신앙, 언약신앙 무엇입니까? 성경의 숲을 보는 거예요. 큰 틀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교리가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반을 통해서는 성경의 한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이 나무를 보는 거죠. 이 나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뼈대가 세워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참여를 해주셔서 성경을 밝히 알기 위해서 좀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상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집이 너무 멀거나 너무 바쁘거나 그 사정이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좀 그렇게 공부에 참여를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지도자들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구나.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렸죠. 나뭇가지를 준비하시오. 초막을 지을 준비를 하시오. 알렸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말 없이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었어요. 옥상 위에서도 만들고, 마당 앞에도 만들고, 성전 뜰 앞에도 만들고, 성문 앞에도 만들고, 자기가 그냥 짓고 싶은 곳에 지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도자들이 알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까먹은 게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은데. 물론 현대인들이 바쁘죠. 근데 고대 사람들도 바빴을 거예요, 안 바빴을까요? 저는 고대 사람들도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루가 더 짧아요. 그냥 해가 지면 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편리한 가전 제품들이 있잖아요. 식세기 돌리고 세탁기 있고 뭐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물 틀면 바로 나오고.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물 한 번 사용하려면 기르러 가야 되고 빨래기 손수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바쁜 일상을 다 중지하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 안에 살아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물론 아이들은 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우리 캠핑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밖에서 이제 텐트 치고 노는 거예요? 막 나무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막 가지고 놀고. 애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막 한숨 나오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벌레 나고 이런 거 좀 싫어하고 그래서 캠핑을 거의 안 가는데 이렇게 챙기고 가야 될 것도 많잖아요. 조리 도구 챙겨야 되고 텐트 챙겨야 되고 뭐 겨울에는 뭐 온열 기구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챙길 게 많습니까? 근데 초막철도 그랬을 거예요. 멀쩡하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놔두고 초막에 들어가서 살려면 또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저보고 만약에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막 온갖 짜증을 다 냈을 것 같아요. 막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투덜투덜 됐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나가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놀라운 순종이죠.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이고요. 자, 17절을 보시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들이 이 축제를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냐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기쁨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고스럽고 불편한 일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거 진짜 제일 싫어. 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날 좀 내버려둬.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거 딱 질색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면, 그냥 편하게만 살면 그 삶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재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재미도 그때뿐이지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불편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의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의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이라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말인가 쳐봤는데 없어요. 의무가 없으면 의미도 없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 풍성한 의미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와 의미를 지나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의무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짓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시면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과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초막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묻겠죠. 막 초막 짓고 있으면 엄마 아빠 이거 왜 지어요? 우리 여기서 왜 사는 거예요? 막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었는데 그때 초막에서 살았어. 그 초막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하고 역사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죠. 민족적인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때 성벽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어가지고 침입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고 하다가 이제 막 성벽을 지어가지고 기틀을 갖추고 있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초막 가운데 살면서 우리 조상들은 더 힘든 세월을 겪었구나.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귀찮고 불편한 의무를 행하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무는 의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의미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의무처럼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J.I. 패커가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기도는 무엇인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의무감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매일매일 그래도 힘들지만 기도 시간을 지켜나갈 때 그 의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지, 그래 말씀 읽었고 기도했나 기도했고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체크하는 기쁨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맛을 느끼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맛을 느끼면서 내가 이 의무감으로 했다, 다 이루었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됐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이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무감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책을 읽고 진짜 쇼크를 먹었거든요. 이렇게 쇼크를 받았었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제가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었네, 이런 충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가정예배라는 것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시대를 통틀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성경의 명령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장로교회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들이 감시를 했대요.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가장한테 물어봐가지고 당신의 가정이 지금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 달 동안 안 했습니다. 그리고 7위. 목양실로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 좀 무서운 시스템을 지금 적용할 수는 없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초막절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막절을 알게 된 것처럼 저도 가정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근데 내가 목사인데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충격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무감으로 했죠. 사실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잊혀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잊어버린 의무들, 내가 놓아버린 의무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가정예배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말씀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헌금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다시금 그 의무들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느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이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8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그 모든 날 동안 날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줬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레위기에 초막절이 명령되어 있는데요, 가장 자세히 명령되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초막절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가 판단했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초막절이 진행되는 8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막절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잊어버렸다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축제가, 절기가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금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읽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매일매일 읽어준 것입니다. 그 읽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그 절기를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절기를 잘 지키고 성회를 열었던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초막절을 끝까지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시면 이 당시에 지킨 초막절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당시까지 지킨 초막절 중에서 가장 크게 즐거워한 절기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해석한 거고요. 성경을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초막절이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 치러진 초막절이 가장 제대로 지켜진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줬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는 의무를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근데 사실 그때 말씀이 더 필요한데 말씀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플 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플 때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 93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주님의 법이 기쁨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법을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봅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의무를 왜 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의무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그 자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세상의 다른 일시적인 기쁨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유명한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찬송시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가 엄청 길어요.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나지 않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엔 엇갈렸던 기쁨과 의무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 뒤 하나가 되었도다. 그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내 모든 것을 다한 섬김은 이제 의무만이 아닌 지극한 기쁨이라. 이전에는 기쁨과 의무가 항상 엇갈렸어요. 기쁨 따로 의무 따로. 하지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밝히 알므로, 잊혀졌던 진리들을 다시 깨달음으로, 내가 놓아버렸던 의무들을 다시 지킴으로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고 의무와 기쁨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